여러분의 자녀가 잠든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한가? 이 아이의 미래는 안전한가?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밤이 되면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문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상처받지는 않을까? 공부에 지쳐 자존감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리지는 않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24시간 아이 곁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세상은 위험하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선택은 결국 아이의 몫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모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는 했는데 뭔가 허공에 대고 말한 것 같은 느낌.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들으셨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 느낌. 매일 똑같은 말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제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87세였고 60년 동안 매일 새벽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자녀분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목회 인생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세 번씩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깨우는 능력이, 존재를 확인하는 능력이, 사랑을 전달하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어머니의 이야기. 2년 동안 방문을 잠그고 살던 딸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의 이야기. 우울증으로 학교를 그만두려던 아이가 다시 웃기 시작한 할머니의 이야기.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돌아가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돌아가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 번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이름을 불러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세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왜 그냥 사람아 하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담겨 있고 존재의 가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심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를 바란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할 자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도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도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다 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너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쓰실 그릇이다. 여러분 보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을 때 그것은 단지 잠에서 깨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특별한 존재다. 사무엘아, 너에게는 소명이 있다. 사무엘아,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모든 의미가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아이의 정체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성적으로 평가받는 존재야. 너는 외모로 판단받는 존재야. 너는 돈으로 측정되는 존재야. 하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축복은커녕 걱정과 불안을 쏟아냅니다. 우리 아이 어떡하지? 우리 아이 왜 저럴까? 우리 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축복하라. 불안해하지 말고 선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름을 부르라.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가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침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이 땅에서 귀한 존재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축복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3번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심으로 그의 소명이 시작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심으로 그가 바울로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체성이 깨어나고 소명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7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에게는 3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와 크게 다투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울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26만 2,800시간입니다. 1,576만 8천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권사님은 아들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한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결심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민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권사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야.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민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민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민수야. 2년이 되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오늘도 너를 축복한다. 바로 그날 오후 2시 3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권사님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들려온 목소리. 엄마. 권사님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흘렸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수 씨는 부산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함께 교회에 갑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가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다는 것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나는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는 술 취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기도를 새겼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녀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하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나는 아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젖을 땐 어린아이를 성전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사무엘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한나는 매년 한 번씩 사무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되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 때에 하였더라. 한나는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기를.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한 세대를 바꾸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드린 축복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녀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6시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5시 30분에 일어나십시오. 자녀가 7시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6시 30분에 일어나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자녀의 방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축복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자녀의 이름을 넣어 선포하십시오. 민수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은서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은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녀에게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함께 선포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은 보호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녀에게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 천사들이 너를 지킨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마지막으로 선포해야 할 것은 하루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녀에게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 너는 승리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21일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자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녀의 방문 앞에 서서 이름을 부르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창에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또 다른 가정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멘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도 내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겠다는 고백입니다.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21일 후에 다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21일 동안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부모님들에게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가정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능력에 대해, 아침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축복 선포의 권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박순자 권사님의 30년 기도, 한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이름을 부르라고, 매일 아침 축복을 선포하라고.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을,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걱정과 불안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축복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이름 속에 담기게 하옵소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이름으로 부르며 정체성을 깨우게 하옵소서.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자녀를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21일 동안 이 기도를 붙들게 하시고 21일 후에는 이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천사를 보내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관계를 여시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시며 깨진 대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서 멈추지 않고 손자 손녀에게로 그 다음 세대로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뿌리는 기도의 씨앗이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박순자 권사님처럼. 하지만 6주일 만에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숙 집사님처럼 일주일 만에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처럼.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십시오. 자녀의 방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천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선포하는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